경배 495장입니다. 경배 498장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마지막 그들에게
371장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371장) 경배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내 노래 내 생명 오래 짓고 나의 힘 나의 몸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찬송가 234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영원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김준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오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그리스도도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하나님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에 하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정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정정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합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처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있는 곳곳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가 더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여지고 더욱더 강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상 환난을 피해갈 수 없죠. 가벼운 환난도 있고 무거운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우리가 감당치 못할 환난,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짜내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난이 우리를 극한까지 몰아붙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환난과 고통 속에 떨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처참한 일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욥도 인격이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악의로 몰아붙이듯 그런 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시험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도자임이 없으니까 오지 마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거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배척당하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자기의 처지를 설명해주고 그것도 황홀하잖아요. 또 고린도 전후서 2번의 성경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를 그 위기에 빠지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진리에서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하는 짓입니다. 비록 그 시험이 사람으로부터 오고 성도들로부터 왔을지라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진정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면 입에 발린 말만 하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왔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환난을 겪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 선택된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는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듣더라도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1 사도와는 다르죠. 마태아도 성청 의료의 회를 통해서 선택되어졌죠. 예수님이 친히 선택했던 11 사도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11 제자가 만난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죠. 더구나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손에 복음을 맡기셨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도의 사도성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보내는 모든 편지글에 앞서서 나를 사도로 삼으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사도와 자신이 동등한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로 7절에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12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께 선택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선택된 건 틀림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고 능력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환난이 왔어요. 이 환난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환난입니다. 성질을 나빠갖고 오는 환난이야. 그거 감수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환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셔요. 말 대답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씀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것 안 없으시거든요. 그걸 선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 뭐 자기가 좀 그런 과도한 면이 있어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 그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예수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의 정도를 내 속에서 가득 차게 하려고 한다. 내 속에 채운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보면 율법사가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율법사가 되기를 결정했다면 랍비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결심했다고 하면 그 환난을 오지 않죠. 오히려 넉넉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물질적 풍요도 누릴 수 있고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만약에 율법사의 길을 선택했다면 틀림없이 사내들이 공회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 모든 걸 포기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은 환난이 쉽지가 않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고통을 겪죠. 비시대 안디옥에 들어갈 때 바뀌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 깡패들이 일어나갖고 깡패들이 유대인들 돈 주고 산 깡패들이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지 만드니까 바울이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일어나갖고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쫓아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깡패들의 폭력 앞에 루스드라 도망을 가죠. 근데 이고니온의 깡패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이고니온의 깡패들과 합세해서 바울에게 테러를 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좀 지긋지긋하죠. 아주 못했어요. 그 돈을 주고 깡패를 사가지고 바울을 저격하게 만드는데, 테러하게 만드는데,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려면 그냥 두면 되겠는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쫓아보냅니다. 바울을 따라 보내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깡패들끼리 또 합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 모범죄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죠. 테러당하게 죽어요. 사람들은 원래 죽었어요. 제자들도 돌에 스승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는 물론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으니까. 죽은 지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끼에 뚫뚫 말아가지고 성곽까지 가다 버립니다. 그날 밤에 스승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못 본 척하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나타나서 장례들 치료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적대기 열고 보니까 바울이 살아났어요. 근데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자기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복음을 들었으나 자기가 죽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의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시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붙어왔던 도시들을 다시 되짚어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이 끝났죠. 2차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겪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죠. 잡혀서 오지 같이 가요. 그 빌립보에 간 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령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죠. 아시아로 가는 게 그 소원이죠.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마게도냐의 첫성이 빌립보로 들어간 거예요. 그 자주장사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또 병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카모에 갇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카모에 갇혀가지고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그러지 말아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옷을 찢어 잡아가고 찢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살이 드러나니까 매로 친 거예요. 옷 위에 치면 좀 덜 아플까 이렇게 됐습니다. 채찍을 들어가고 혼에 치는데 이게 옷 위에 있든지 옷 밑에 있든지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옷에 갇힙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든지 바울은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의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려갖고 나가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칼을 들어 자살을 하려고. 왜 그런가 하면 간수가 죄인을 놓치면 죄인의 형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돼요. 그 자살을 한 걸 보면 아마 바울과 실라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오가되게 틀림없어요. 이처럼 자살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넣겠냐? 선생님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수가 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루디아에게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깡패들 습격을 받았다가요. 숨어요. 숨었다가 야만도주합니다. 야만도주를 배려하라고 하죠. 근데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저런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깡패에게 태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원정한 깡패들이 역시 합세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때리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고린도로 가죠. 여기 소스데네가
대신 테러를 당하고요. 또 에베소에 가서도 집단 테러를 당합니다. 바울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1차 전도에도 2차 전도에도 고난이었습니다. 맞아 죽기까지 했으니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올라왔어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올라와가지고 드로미오 사건을 겪잖아요. 헬라인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죠. 개종한 사람이죠. 그 율법의 도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시기로 서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 서약이 다 찼어요. 서약이 차니까 서약이 찬 의계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성전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들어갔다고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바울을 치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 바울 치기를 거치는 원죄의 천부장입니다. 그 전까지 바울을 쳤어요. 그리고 그 환란이 일단은 잠재워집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죠. 자신의 재판을 황제에게 의뢰를 해버려요. 로마 시위권을 가진 자가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하면 반드시 황제 앞에 데려가야 돼요. 이런 길이 열립니다. 바울이 한시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수많은 여행에서 여행의 길을 다녔고 참 테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야만 도주를 했으니까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깡패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테러를 하러 오니까 말입니다. 야만 도주를 해야 되고 이 앞에 생각하면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보호받은 게 기적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벼락 맞을 깡패 한 사람도 없어요. 걔한테 우리 깡패도 없습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 한껏 자기들의 기세를 뽐냈어요. 바울을 잡아 쫓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틈에서 고난을 겪는 거죠. 그 외에도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례들이 공예가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돌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순회 율법 교사들. 그들이 바울의 전도하는 지역과 공간이 겹쳐요.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정한 일꾼이다. 큰 일꾼이다. 큰 사도다. 그러나 바울은 겁쟁이고 가짜다. 그런 자율성도 없다. 이렇게 몰아붙였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포장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큰 사도라고 말하는 굉장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 이렇게 나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제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가 완면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과 위험과 강도와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자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다. 이 나라는 이런 흔적이 있다. 그런 저 거짓 교사들 사회적인 공공재가 주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니는 저 율법 순회 교사들이 말입니다. 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네요. 생각 없죠. 편히 지내는 예수님도 환난을 겪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를 찔림과 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찔림. 이 찔림은 찔린 상처를 말합니다. 찔린 상처인데 이 칼과 같이 날카로운 이 흉기에 찔려가지고 그만 죽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소하게 살 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조금 찔려가지고 피 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부상을 입을 정도로 깊이 찔린 걸 말해요. 막 몸을 비비고 올 정도로 심한 고통이 나는 거죠. 아주 맹렬한 이런 동전이 온 거죠. 다음에 상처는 맞은 상처입니다. 맞은 상처.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떤 이 형체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병 같은 거. 그 병을 바짝 착 밟아버리면 짜부러 들잖아요.
그렇게 된 걸 말합니다. 눌러서 지금 뭉갠다. 밟아서 어깬다. 무거운 쇠등이에 맞아가지고 상해를 입었다. 이런 걸 말합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 큰 공격을 받아가지고 원래의 형체를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공격을 받으셨답니다. 유대인들, 동족이들, 로마 군인들 막 찢어 말리고 칙칙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할 수 없는 저롱과 고통을 겪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고 참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딴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계시는 동안 아버지 앞에 눈물과 통곡을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와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불러오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나서 위로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위로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절에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예언이 뭡니까? 2절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가고 예수 믿는 거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교육수 받은 것 있고 내가 잘나가지고 받은 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받았어요.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힘들게 나왔죠. 못해 신앙을 가졌든지 아니면 친구에 이끌려 나왔든지 그냥 교회 나가고 싶어서 한번 나갔는데 예수 믿게 됐든지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기도문 카드, 사주신경 카드 그거 완전히 주워 들고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의 자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걸 따지면 이미 은혜가 아니죠. 대가가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 그 무거운 죄짐을 지우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자비하심이죠. 바로 이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보증 영혼의 안정된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래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이제 위로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보혈로 내 죄를 씻기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것,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관을 새롭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4절과 5절에 보니까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나오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참된 위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김문수 씨가 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신앙고백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후보가 됐다고 후보의 자격을 잃었죠. 그런데 막 그 국민들이 자격을 줘가지고 후보의 자격을 되찾고 전부 후보가 되잖아요. 그 외에도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들 전부 다 자기를 떠나가고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경원하고 안철수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반일을 합니다. 원성도 권면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안동훈도 그랬죠. 한동훈도 그랬죠. 대구시장 그랬죠. 홍준표. 그래도 한동훈은 절반은 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김문수 씨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는데 절반은 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격이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나 있는 것 없는 것 끄집어내갖고 온갖 덤핑을 다 씌웁니다. 나중에는 그 부인까지 끌어내갖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출세를 해갖고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온갖 모독을 다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죽을 던지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던지신 거죠. 발굴들을 다 밝혔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도 정확하게 이런 거 비교해보면 김문수 씨가 열악합니다. 이점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앞으로 선거가 며칠 더 남았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뭐 선거를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표를 까먹는 사람 자꾸 까먹지 않아요. 지금 아들 때문에 까먹은 표가 50만 표, 유시민 때문에 까먹은 표가 또 50만 표. 뭐 전문가들이 그래 보니까 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거 조작질을 하더라도 그렇게 다 까먹고 나면 비슷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래의 일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 그게 뭐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파산 선거. 시진핑이가 우리는 파산했다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만큼 중국은 쪼들어들 때가 쪼들어들었습니다. 중국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경제가 운영됩니다. 수출 경제예요. 근데 수출을 못합니다. 미국이 안 사가니까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건 70%가 미국이 사가요. 근데 미국이 사갈 수가 없으니까 관세 때문에 안 사갑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사가지도 않고 또 높은 관세를 물고 어떻게 사갑니까? 또 높은 관세를 물고 팔 수도 없죠. 그러니까 팔리지 않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도 못 팔아요.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막 수출한 물건들을 실어내는 항구에 가면요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생산시설 공장이 스톱되죠. 공장이 스톱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놀죠. 일하는 사람들이 노니까 월급이 깎이는지 월급을 못 받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국내에 소비가 안 됩니다.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월급은 안 주거나 못 받거나 아니면 깎여지고 있죠. 물건값은 올라가죠. 추구치기이죠. 환장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경제가 파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그보다 낫지 않아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과 생산이 있어요. 얼마나 다운되어 있습니까? 다니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강남의 백백사거리에 가면은 그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그 이에서라고 강남역에서 그걸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강남역에서 그 비즈니스 센터가 백백사거리까지 가장 근황한 곳 아닙니까? 강남에서 1층에는 90%가 비어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다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상권, 우리 수출 경제입니다. 물건 못 팔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중국과 비슷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 이런 고난도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를 살 길로 이끌어갈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환란의 신면에 있어요. 이미 환란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환란이라고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잠합니다. 지금 우리 환란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더 깊은 환란으로 나가느냐, 환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리하신 축복의 길로 나가느냐, 길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위로가 되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읽을 때 깨달으시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를 베푸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베푸라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성도를 교제하면서 말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지난 환난과 지금의 환난과 앞으로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구제스럽게 그러므로 환난을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근데 환난만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위로가 같이 와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플에서 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기를 해서 환난과 위로가 같이 와요. 한 율법학교 학생이 납비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납비될 자격을 갖췄습니다. 누가 시험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러는 왜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에 풀도 먹을 수 있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절반이 우리. 그러므로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납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진 나귀를 가르치듯이 나귀를 말합니다. 저 나귀를 맨 땅에서 잠을 자고 들판에서 풀을 먹고 날마다 3번에서 채찍으로 맞는다.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납비가 될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우리 결단이 있습니다. 개를 훈련시킬 때, 개 훈련시키는 사람이 쓴 거니까 마룻바닥에 어디서 보이던 이것은 냄새가 잘 피우겠고, 그리고 와서 개를 불러요. 와가지고 미친 것처럼 달려들잖아. 그럼 채찍을 때립니다. 안 돼. 그게 주춤할 거 아닙니까? 고기를 치워. 개를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 30분 있다가 고기를 내놓고 또 돌아옵니다. 개가 또 달려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채찍을 가지고서 마룻바닥을 치면서 안 되라고 소리치고 주춤합니다. 안 달려요. 고기 치우고 개를 돌려보내고 3번만 하면 개가 불러서 오지만 고깃덩이를 보고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인을 쳐다본다. 훈련이 되는 거죠. 이 태도를 반복하면 개는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인을 쳐다보지 고깃덩이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먹으라고 누는 거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고깃덩이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럼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있지만 주인을 바라보는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죠. 환난을 더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깊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의 쾌락, 인기, 재물, 건강 이 모든 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 것들과 부딪히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단도직입적으로 외치잖아요. 그 본다는 게 뭡니까? 이 가치관이죠. 역사관, 우주관, 인생관 전부 다 볼관자를 쓰죠. 가치를 말합니다. 가치, 철학입니다. 개똥철학, 인생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인생을 이해하는 원리, 우주를 바라보는 원리, 역사를 바라보는 원리, 심판을 기다리는 원리, 전부 다 그 속에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거죠. 세상에 성가대 지휘하면서 비전이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수요일 날 카톡으로 사직서 내고 성가대 지휘자 그 반주자 꼬셔갖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죠. 그 말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율법 반주자 준 적이 없으니까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더구나 10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가대가 여러 율법자들을 두고 찬양팀도 여러 율법자를 두고 있는데 그들이 팀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좀 회식 몇 번 시켜주십시오. 용돈 얼마씩 더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저 주십시오.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안 드니까요. 전부 다 일거리로 보는 거죠. 마치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돈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선반에 지휘하고 반주하고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돈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체험의 주체가 될 때 쓰는 거 아닙니다. 먹어본다, 가본다, 해본다, 맞아본다, 때려본다. 본다, 체험의 주체. 체험의 주체가 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체험의 주체가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거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인물은 세상의 경쟁을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경주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 앞에 있는 경주를 봐라. 경주도 안 봐라. 경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만 1등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 몸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 봐.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만 껍질껍질한 것에 달라붙어가고 말입니다. 이것저것 붙어있어 못 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할 것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받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라 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상권을 뭘 줄까? 이걸 아시기 위해서. 그럼 시험 안 해도 아시는데 왜 아십니까? 이거 보라고 하십니다. 네가 요지까지 성장했다. 나는 이만큼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쟁취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일단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뭐 잘못된 성품도 내게 있고 말이죠. 또 잘못된 생각에 틀어내가지고 이게 딴 사람 게 아닙니다. 내 겁니다. 자, 요즘 춤추면서 노래하는 애들 보니까 막 그런 노래도 있구나. 그래, 내 배에 살이 붙어 있다. 이게 내 살이다. 그런다고 해서 어쩌란 말이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비 노래. 여러분 성질 냈으면 내가 성질 낼 겁니다.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마귀가 시험 안 하지 말아요.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성질을 내지 말아야죠. 나는요. 그게 내 성질이에요. 그게 내 성질이고 내 습관이고 내 잘못이고 말이죠. 내 행동인 거죠. 그게 내 것입니다. 딴 사람 게 아닙니다. 내 혈에 붙어있는 게 내 살이 누구 살입니까? 그 마누라가 밤마다 뭘 먹으라 그래갖고 말이죠. 안 먹어도 될 거 아닙니까?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나갔으면 내 입에서 나갔으면 내 행동을 했으면요. 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보편적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좀 닮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 좀 닮아갖고 천국 오라 이겁니다. 천국 오면요, 예수님 닮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닮은 훈련을 죽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주님처럼 닮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표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영광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물질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제시하고 하십니다. 하나님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부자는 배를 갖고 있어요. 선주입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2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보통 부자입니까? 선주가요. 지금도 배 두세 척 가지고 있어서 부자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5대 사회에서 배 두세 척은요. 여러분 정말 하늘 같은 부자예요. 그걸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보세요. 저는 선생님을 따르느라 예수님을 따르느라 배도 건물도 안에도 자식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잘했다. 네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겠고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100배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베드로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00배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100배 주십시오. 주시면 하나님 또 바치겠습니다. 어디에 이 돈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구약이 나오죠. 11절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고 말씀하죠. 수치와 관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만왕의 왕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심판 뒤의 영광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 육신의 모든 속박을 벗어나서 다시 영원한 보좌를 차지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견디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승리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휩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에 이르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는 중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지나간 고난, 당하는 고난, 다가올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를 바라보며 견디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몸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도 잘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4일 대통령 선거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두려워하며 온 백성들을 사랑하여 돌보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나라를 만들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그런 내걸 주
할렐루야. 6월 4일 대통령 선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정한 선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선거에서 벌써 막 불의 화환들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은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의 90%를 장악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과대표가 아니고 근데 못 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거 모든 과정이 좀 정확하고 투명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중국인이 주는 세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안 났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그런 68명입니다. 6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서 주는 세계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뀔 때더라고요. 끝으로 밝히지 않고 사람 이름 아니라 사람 명수만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때가 되면 사람 이름도 두자를 가려가지고 밝히겠다. 이게 정확성이 있나 보니. 이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오판하는 거 있습니다. 중국 과거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한조에 의한 중국의 역사는 불행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심지어 흉노적은 도적대 아닙니까? 흉노적까지 중국은 400년 다 쓰였어요. 그래서 5,000년 역사는 거짓말이고 우리가 5,000년 역사입니다. 중국은요, 거란족이 고려를 몇 년간 지배한 것 중에 단 한 번도 우리나라를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에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령제의 금요일 수요일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위로의 충만한 은총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